오늘은 인류의 조상이자 뿌리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 통치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가 인간에게 최초로 허락한 율법이자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게 최초로 인간에게 허락한 율법이자 계명입니다.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계명이 아니에요. 지키기 힘든 계명이 아니에요. 안 먹으면 돼요. 다른 게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이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쉬운 계명입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뱀이 찾아와서 미혹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강교하다는 뜻은 오늘 본문에서는 간사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지혜롭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뱀에게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 뛰어난 은사와 그 탁월한 지혜를 악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은 아담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들은 아담보다는 아담으로부터 계명을 전달받았던 그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를 미혹해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사악한 질문 중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미혹해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리려고 뱀이 얼마나 연구하고 고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면 내가 무슨 질문, 어떤 질문을 던져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무너뜨리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냐고요. 그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이 한 질문으로 인류를 죄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하게 만든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분석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참으로 하시더냐? 사악하고 너무 교묘한 질문입니다. 참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참으로 정녕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벌써 우리는 그 말 들으면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말씀을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문문으로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진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의문문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 진정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 뱀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신 것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이 뱀의 전략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 먹을 것을 주시려면 전부 다 먹게 하시지 왜 그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아니, 주시려면 전부 다 먹으라 그러지 뭐나 그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들에게 그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되 그렇게 많이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 아니, 모든 열매를 다 먹도록 하시면 됐지 왜 유독 그 한 나무의 열매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없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은 너무 너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너희들을 규제하려고 그런 것 같지 않느냐? 너희들은 먹을 자유가 없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자유를 너무 규제하는 것 같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인류를 망치고 인류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뱀이 만들어낸 질문이라니까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를 했는데 그것만 크게 부각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딱 갖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 이 말을 들었으면 하는 뱀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의 딱 의도를 파악하고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 네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 내가 너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너의 질문에는 문제가 많다. 뭔가 독이 들어있다. 어디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네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 뱀을 꾸짖고 쫓아버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으면서
이 뱀의 질문에, 사악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쫓아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이미 하와는 흔들려 버린 거예요. 왜?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애곡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도 먹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하하가 말을 갖다 붙입니다. 먹지도 말라고 그러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애곡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와는 그 뱀의 한 가지 질문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렇게 이미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하와 안에 이미 죄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여자가 딱 흔들리고 있다는 걸 벌써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의심하고 있네, 딱 이렇게 눈치를 채자 하와에게 조그마한 틈이 보이자마자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유혹해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부정해버립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와에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그 틈을 보이자 사단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자마자.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틈을 보이면, 틈을 주면 안 된다고. 틈을. 뱀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타나는 그 두 가지 거짓 효과를 제시하면서 아예 이제 미혹합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야,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 이건 거짓된 효과거든요. 이 두 가지 효과를 제시하면서 미혹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뭐라고?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귀가 번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얼마나 달콤한 유익입니까? 그 열매 하나만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까? 거짓된 미혹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려는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하와의 죄가 보이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닌
최고의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선과 악,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선악을 알게 되겠습니까? 혹시 선악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선악을 아는 것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아가면 됩니다.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 지적 욕망 앞에서 하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유혹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너희들이 그 금지한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하게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두려웠다.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같이 앉아서 대등한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 이렇게까지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뱀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인간적인 질투나 인간적인 시기심에 어떤 좌우되는 그런 하나님 것처럼 오해되게 만들어 하나님을 벌써 오해시켜버리잖아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까지는 그 나무 옆을 지나가고 나무 앞을 지나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나무 앞에서 그 나무를 지나가면서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랬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나무 앞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흔들려서 이미 혼탁해지고 혼란해진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무로 그때부터 다른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나무 앞에 서 있어도 그 나무 앞을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나무가 너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도 하고 다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이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내 눈을 즐겁게 한 그런 열매였나? 눈이 즐겁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인 거예요. 그 열매만 따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 열매 하나만 먹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인간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나무가. 그냥 한 입만 꽉 먹으면 그냥 뭔가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 그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갑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정말 다른 인간들보다 지혜롭게 돼서 뛰어나게 돼서 뭔가를 가져서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 거 똑같잖아요. 하와가 봤을 때 그 세 가지 욕망과 똑같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되지 않는다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열매만큼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맞고 책망하고 아내를 꾸짖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율법과 계명을 받았다면 말씀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더 붙들면서 아내를 책망하고 하와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과 부패와 죄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자 그때부터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비추어졌습니다.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그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정말 각종 열매의 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억압하신다고요? 하와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완벽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 배은망덕했습니다. 마귀는 한 가지 금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뱀의 1차적인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내가 마귀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사탄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뱀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왜 성경을 저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뱀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마귀가 될 수 있겠구나. 도리어 마귀가 별거예요? 뱀이 별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면 그게 마귀지. 뱀 목사는 안 돼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00% 맞고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켰다면 뱀의 유혹을 이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켰다면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면 그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었더라면 뱀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더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되는, 먹지만 않으면 되는, 다른 것을 못 먹게 하고 이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죠. 그러나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도록 하고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킬 수 있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는데 그 작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원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불경건이 나오고 불감사,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불충, 말씀에 대한 충성이 없어지게 되고 불순종에서 말씀에 대한 불신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발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모든 실패는, 모든 불신앙은 불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당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왕이여,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마치자마자 딱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자마자 마귀가 곧바로 찾아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무려 3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광야에 서 있는 예수님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동산입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입니다.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처지는 어디가 훨씬 낫죠? 아담과 하와가 훨씬 낫죠. 근데 누가 무너졌죠?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예수님은 승리했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의 풍성함을 누렸던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조건이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고 아무것도 없으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해서 마귀한테 넘어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질병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조건과 최고의 환경에서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환경과 어떤 여건의 처지도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굶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무기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아무리 여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좋은 처지와 조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질 수 있고,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으로써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겨내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 말씀으로 이겨냈고, 세 번째 시험에서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고 이 성경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은 그냥 성경이라는 단어를 읽어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성경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되 확실하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킵시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도 갖지 마시고 할 수 없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 멀리하면 망합니다. 말씀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말씀 가볍게 생각하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마귀가 다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뱀 목사가 될 수 있겠더라니까. 내가 사단이 될 수 있더라. 사단이 별거고 마귀가 별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보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리고 가감해버리면 사탄 아니냐고. 우리 크레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십시다.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예민하고 더 민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